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고난, 시험 이런 것에 대해서, 시련 이런 것에 대해서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가졌던 그 고난이라든가 시험이라든가 시련이라든가, 그죠? 여러분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성경 말씀에 설득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맞구나 신뢰를 하고, 그렇게 성경의 관점에서 이 고난과 시련과 시험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그렇게 안 되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자꾸 설득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시고 이런 방향으로 한번 바라보시고 이렇게 이 의미로 한번 받아들여 보셔서 여러분들에게 좀 적용을 해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춤튀기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에도 이런 것이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그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고난의 의미를 잘 알아서 잘 견디어내시고, 또 아니면 잘 견디어내셔서 전화위복의 그 복을 누리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궁금해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성도의 고난과 시험은 이런 말 하기는 뭐하지만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것이다. 불교는 뭡니까? 고짐멸도. 고난이 욕심에서 온다. 그래서 이것을 멸하는, 고난의 근본은 욕심이다. 그래서 욕심을 멸하는 칠정도가 있어요. 도가 있어요. 그게 불교라는 종교의 교리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요? 고난은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건데 이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당연히 받아들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시험은 결국은 첫째는요,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 그죠?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돼요. 얼굴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그걸 내려놓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둘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다음에는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이 고난과 시험과 시련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당장 고통이 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 속에서 결과는 이렇게 되더라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 고난 앞에서 이렇게 욥처럼 하박국처럼 다윗처럼 이렇게 고난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 고난이라는 거, 이 시험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라. 그리고 이런 결과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더 이상 고난은 고통이 되지 않아요.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통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뜻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했냐? 갑절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갑절의 복을 받으려고 막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자격을 갖추려면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로또를 사고 그런 생각을 해. 우리 교회가 막 한 100명, 1000명이 모이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그릇이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저는 그걸로 받아들여요. 제가 그걸 다 감당하고 할 수 있으면 왜 안 되겠어요. 그렇죠? 일찌감치 저는 내 그릇을 아는 거예요. 내 그릇은 쪽박이구나. 이걸 아는 거죠.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 욥이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박국도 깨닫고 나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자꾸 질문해야 돼요. 당신은 권사님, 장로님, 여보,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무엇을 얻고 이루고자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러면 천국에 가려고 그러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1점이야, 1점. 100점 중에 1점이야. 아니,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는 순간 천국을 간다고 여러분 안 믿어요? 근데 천국 가는데 뭐가 더 필요해요? 예수를 믿으면 간다며. 그죠? 그러니까 나 천국 가려고 교회를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 1점이, 그렇게 답한 사람 1점입니다. 빵점은 아니고 1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목표, 이루고자 하는 교회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그래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해서 그 대가로 내가 복을 받거나 그 대가로 내 뜻을 이루거나 꿈을 이루거나 비전을 이루거나 그 다음에 수시로 닥쳐오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단계는 과정인데 그런 단계를 성경은 애굽의 단계, 종교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초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진짜 성도는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가 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것을 붙드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가 딱 있어요. 자,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불러 모으시고 자, 여기서 너희들은 이 목표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광야 교회를 세워서 광야 40년 동안 뭐 했어요? 신명기 8장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하신다고 그 목표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그 목표는 나는 별로야. 아이, 나 싫어. 힘든데 왜? 그러면서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요. 그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열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고 고난은 끝나지 않아요. 계속 고난은 계속 지속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가 뭔가를 먼저 깨달아야겠죠. 그리고 그 목표가 나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붙들어야 될 진리가 돼야 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첫 단추가 잘못 껴졌어. 목표가 잘못돼서.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간 만큼 손해요. 간 만큼.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 하나님 뜻을 알아요? 처음부터.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경의 많은 역사와 막 이런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우리 안에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내 뜻을 버리게 돼요. 내 목표를 버리고 내가 가는 방향에서 돌이켜. 그게 회개잖아요. 돌이켜. 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 표대가 뭐예요? 하나님 정하신 표대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정한 표대가 있었어요. 과거에 회심하기 전에. 그걸 버리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는 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가는 길이고 그게 외식하는 길이고 그죠? 그게 책망받는 일이고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네, 다른 목표를 잡고 가면 입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가 되며 결국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이런 인식과 분별이 없이 내가 정하는 목표를 이루어야겠다, 열심을 내서 해야겠다, 이건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 속에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유다가 등장해요. 37장에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요셉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유다는 중요한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유다가 자꾸 불쑥불쑥 드러나는가? 성경이 말하고자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유다의 이야기를 제가 할 텐데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충만해져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서요. 유다와 같은 열매를 맺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보면요. 요셉의 고난과 시험을 당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꿈을 꾸었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죠? 지금. 근데 시험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됐고, 이제 요셉이 그 형제들을 시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고난과 시험을 줍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요셉이 3번이나 형제들을 어떻게 했어요? 모함하고 시험을 받게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왜 자꾸 그러겠어요? 첫째는 요셉이 꾸었던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꿈이잖아, 요셉에게 준 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하는 일이 뭐냐면 고난과 시험을 형제들에게 계속 주는 거예요. 3번을 그것도 모함을 해서.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함을 해서 시험과 고난을 줍니다. 3번이나. 그 과정 속에서 그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폭로가 되는 거예요. 뭐가? 죄가. 그들의 본 모습이 폭로가 되고 그 속에서 회개를 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성숙,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번을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모함으로 시작된 그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종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종의 자리로 가서 뭐 해야 돼요? 요셉에게 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꿈의 완성이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목이 뻣뻣해갖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감히. 그런데 점점 모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그러면서 뭔가를 깨닫고 발견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꿈대로, 그죠? 볕단이 절하고 별도 절하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이 요셉을 통해서 그 형제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그렇게 그 꿈대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그 자리, 종의 자리로 가서 요셉에게 전하는 자리, 그죠? 그 자리로 가는 것이 바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성화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신앙생활 동안 성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성화의 과정이 뭐요? 헌금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막 이런 어떤 예배, 새벽기도 이런 게 나오는 게 성화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종교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물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열심을 하겠지만 목적을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것들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화는 우리가 노력하여서 착하고 능력 있고 멋진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왕위에 올라갔고 자기가 마치 이 세상의 왕이라도 된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그렇게 살아요. 거들먹거리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셔요. 실체를 폭로하시고 그들을 다시 종의 자리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자리로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 자리로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화예요. 성화예요. 진짜 성화는 그거예요. 막 우리가 기도 많이 했어요. 막 헌금 많이 했어요. 뭐 전도 많이 했어요. 뭐 많이 했어요. 이런 것이 저 사람은 성화됐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자기의 능력으로 한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 하고 하나님께 와서 막 내가 11조 잘하죠, 뭐 잘하죠, 이런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한 사람이야.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나의 나됨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 사람은 절대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은혜다 이렇게밖에 고백 못하게 그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성화의 열매를 맺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과 그걸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순전히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고 내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했다.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맺는 열매와 종교인들이 맺는 열매와 바울이 맺는 열매가 달라요.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유다는 성화된 자로서 그 종의 자리로 내려간 자로서 하나님이 꿈이 실현되고 완성된 자로서 요셉에게 절하는 자로서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쓱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인데 진짜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유다는 12 형제를 대표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로 그런 자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왜 유다를 그냥 지나가면 안 되냐면 자, 마태복음 1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는 어디에 시작합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이죠. 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 나와야 될까요? 요셉이 나와야 돼. 근데 요셉이 안 나와. 족보에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오지 않고 야곱은 유다라고 나와야 돼요. 12 형제 중에서 12 아들 중에서 유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형제들이 나와. 11명이 나오잖아요. 제가 언젠가 설명했죠. 요셉은 육적인 장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육적인 장자예요. 눈에 보이는 장자지만 실제적인 장자는 넷째 아들 유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유다를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절대 안 돼요. 성경을 그냥 모르는 거예요. 유다를 조명하고 유다가 나온 물을 부각을 시켜주고 그 상징성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유다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팔아넘길 때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르우벤은 반대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유다가 팔아넘기자. 죽이지 말고 팔아넘기자. 막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근데 유다가 31장에 뭐가 나옵니까? 다말을 통해서 사건을 하나 경험하죠. 그러면서 그 결과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유다가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며느리가 하는 방식으로 씨를 받았잖아요. 씨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이 네가 그렇게 하는 방식, 그것이 바로 의인데 내가 생각하는 의하고는 다르다. 내가 생각하는 의는 뭐예요? 도덕과 윤리예요. 선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초월해서 씨가 더 중요한 거야. 도덕과 윤리나 그런 세상의 방식과 그 전통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씨를 잇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잘못됐고 네가 옳다. 네가 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인정을 한 것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래서 31장 그 사이에 끼워 넣은 거예요. 유다가 이런 깨달음이 있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위하여 뭐라고 하냐면 이 위기에 지금 위기가 왔잖아요. 3번이나 모아놓고 마지막 시험을 당한 위기에 자기가 형제들을 위하여 홀로 종이 되겠다. 그리고 다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라 라고 자기 부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당시에 종은 여러분 주인에게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줘야 되는 것이 종이에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그러한 고백은 이제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담보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베냐민도 살려주고 우리 형제들도 살려달라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도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먼저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희생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그렇죠? 요셉이 먼저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유다도 요셉과 똑같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자, 유다는 요셉의 꿈대로 형제 중에서 제일 먼저 뭐예요? 요셉에게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엎드려 절하오니 내 목숨까지를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그 자리로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내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그 11 형제 중에 유다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 앞에서 완전히 나는 무력하고 불가능한 자로 처분만 바라겠습니다 라고
그 형제들의 대표로 나선 것이 바로 유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꿈의 의미를 지금 잘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지금 꿈에 그 12단이 있고 요셉의 단에 요셉의 그 해 별과 달에 절을 하는 내용을 지금 이 장면이잖아요. 지금 그냥 다 모여 차례 정리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왕으로서 종으로서 저 관계 속에서 절하는 그 복종이잖아요. 자기 부인의 자리잖아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가 종이 되어 그 삶을 산 사람이 요셉이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이 유다도 지금 자신의 생사 여덟권을 다 요셉에게 맡기고 형제들의 모든 짐을 지고 자신이 홀로 종이 되겠다. 그죠? 요셉이 형제들을 위하여 종이 된 것처럼, 희생한 것처럼 유다도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셉과 같이, 유다와 같이. 우리도 똑같은 이 모습으로 그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요셉과 유다는 그 대신 희생, 대속이라고 하죠. 그 희생의 삶을 보여준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발견한 게 뭐냐면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이런 삶인 거예요. 그게 우리는 뭐냐면 십자가의 삶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삶을 모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나 요셉이 보여주고 또 유다가 보여주고 또 다윗이 보여줍니다. 그렇게 보여주고 그 삶을 실제로 산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 그랬잖아요. 연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 또한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은 딱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다른 거 기회가 없어요. 뭐 희생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딴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삶은 딱 뭐냐면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 나를 따라오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삶을 살았다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피의 언약을 자기 중심에 세우고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행한 것이 십자가의 삶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과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게 바로 자기 죽음이거든요. 그리고 그 언약을 피의 언약을 붙들고 자기 중심에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그 십자가의 삶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마지막 시험대 앞에 유다를 딱 세우시고 유다 속에서 딱 끄집어 내시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것을 지금 유다가 고백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그 형제들을 위하여 종을 자처하는 삶은 보기에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패배의 삶처럼 보이고 실패의 삶처럼 보입니다.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삶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의 삶이 하늘의 왕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삶을 사셨어요. 그죠? 그게 하늘의 왕의 삶은 하늘 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와서 희생적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늘의 왕의 이 땅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요셉의 꿈이 설명해 주는 그림이에요. 요셉 형제들을 위해 종이 되어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에게 지금 부모와 형제들이 머리 숙여 절하는 그 꿈이 있잖아요. 꿈이 절하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삶인 거죠. 그리고 그게 하늘 왕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지금 요셉의 꿈을 통해서 그걸 보여줬고, 요셉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 그 다음에 요셉은 또 그 형제들에게 지금 어떻게 해요?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그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다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유다도 하늘의 왕이야. 하늘의 왕이란 존재인데, 유다도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셉처럼. 자, 여기 보세요. 유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죠. 49장을 볼까요? 창세기 49장 2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이게 나오잖아요. 지금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준 것은 이제 유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니,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그 형제들이잖아요. 그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유다에게 요셉에게 절한 것처럼 또 절할 거다라고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야 9절 사자의 새끼로다 내 아들들아 너를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그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가 지금 어떻게 해요? 야곱의 예언대로 보면은 형제들이 더 잘하고 누가 감히 그를 넘어뜨릴 수도 없고 공격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고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홀이 뭡니까?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 아니에요. 왕이 너를 통해서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홀이 아니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에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마치 실로는 여기 두는 게 메시아가 거기서 온다라고 그러면서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는 거야. 요셉에게는 꿈으로 그렇게 보여줬는데 이제 유다에게는 야곱이 예언을 함으로써 더 쉽게 또 점진적으로 한 단계 발전시켜서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 약속을 실현하는 원리, 우리의 관계하는 원리는 다 숨겨져 있는 건데 똑같아요. 그런데 모양만 다를 뿐이에요. 요셉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유다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에게는 이런 모습,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원리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에 일어났던 일이 야곱은 유다에게 그대로 예언을 하고 있다. 똑같아요. 꿈과 유다에게 예언한 그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그래서 유다의 대신 희생하는 삶이 바로 요셉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 십자가의 삶을 예시한 거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지파에서 태어납니까? 탄생하십니까?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 그래서 왜 유다가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나섰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걸 알기 위해서 성경의 기자는 이 유다가 하는 행동, 그렇죠? 그 DNA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유다의 지파에서 예수가 나야 되는지를 요거를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또한 더 이해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대신 희생과 그 희생에 대한 승리를 작은 그림으로 보여줬어요. 작은 그림으로. 네? 작은 그림으로. 근데 유다의 삶과 그를 향한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지파에서 누가 또 나오냐면 다윗이 나와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져요. 다윗도 여러분 왕이 되지만요. 17년 동안을 쫓겨다녀요. 고난과 시련을 계속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로 왕이 오르는 그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그런 핍박을 당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나 유다나 다윗이나 모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삶을 그렇게 모형으로 살아낸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삶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요셉이 등장하고 유다가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한데 우리는 그거하고 연결을 안 시키고 그냥 그 사람 한 사람이 하는 행동과 그 노력과 열심과 의지를 본받자 이게 교훈적인 그런 설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그 대신 희생을 경험하는 그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요, 왕이에요, 왕. 왕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전부 그 앞에서 절해야 하는 왕이에요. 그 왕은. 예? 그런데 그 왕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형제에게 모함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그 형제를 위해서 희생당하고 그저 저주를 받고 또 그 형제를 섬겨야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냥 예수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래놓고 그 열심히 따라갈 때 복 주세요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 이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진짜 따르는 건데 그걸 안 하고 따를 수는 없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요셉과 유다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조차 살아야 하는 존재를 망각하면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은 이 세상의 왕처럼 살려고 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죄인데 이 죄를 범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얻고 무언가를 얻어갖고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심각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져주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렇게 요셉처럼 유다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삐까번쩍하니 막 거물도 몇 채 가지고 있고 막 부동산 이런 것도 동산 이런 것도 많고 막 해가지고 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복을 받더라 다 믿어라 특히 우리 교회 오면 그냥 다 된다 막 이런 거 얼마나 쉬워요 전도하기도 막 구름대처럼 몰려왔거니 근데 실제 되면 근데 아니거든요. 되는 것도 없고 가난하고 왜 그러냐고 제발 궁금하지 않아요? 예? 왜 그래요? 하박국이 막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왜 그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처럼 보잘것없지 작은 자처럼 그렇게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인기가 없어요. 그런 목사님들은. 예? 근데 우리는 막 열심히 하고 막 기도 많이 해서 우리가 어떤 고지를 점령하고 가서 깃발을 꽂고 막 봐라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감추어진 분으로 그렇게 보잘것없지만은 그렇게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역설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의 방식은 보이는 방식이잖아요. 그게 무조건 잘 돼야 돼. 예? 잘 나가고 잘 되고 많이 가지고 막 힘이 있어야 돼 이런 거잖아요. 세상의 논리는. 근데 성경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정반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일 괴로운 찬양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좀 생각해 보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정말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들어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누가 이렇게 고백하냐고 이 더위에 지금.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을 이제 한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하늘나라의 원리를 배워야 돼요. 네? 여러분은 소망이 로망이잖아요. 잘 되어서 전도하고, 잘 되어서 선교하고, 잘 되어서 의시되고, 잘 되어서 그러면 얼마나 누이 좋고 매부 좋냐? 인데 아니라는 거야, 성경은.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네가 예수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렇죠? 예수는 사람들의 이 세상의 빛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너희는 나야. 이런 말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라. 그죠?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뭐입니까? 어둠이잖아요. 창세기 어둠으로 등장하잖아요. 이 어둠 가운데 너희는 빛이다. 그렇죠? 그렇죠? 빛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이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빛인데 그 빛이 뭔지 아니? 그러면서 착한 행실이라고 말을 해요. 착한 행실, 착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돼요. 도덕 윤리적으로 착함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착한 삶이라고 하면 이 착한이란 뜻은 뭐냐면요. 히브리 말로 토부예요. 토부. 이 토부가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장.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 말이 토부예요. 그러니까 이 착함이라는 토부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보시기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원래의 창조 목적대로 뜻하신 대로 생각한 대로 지었는데 그대로 된 것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토부입니다. 그게 착한 삶이에요. 도덕 윤리적으로 막 법을 잘 지키고 막 우리가 말하는 착한 일, 선행을 많이 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착함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언약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게 착함인 거예요. 하나님 의도하신 대로. 그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말씀을 뜻대로 데려가는 그 사는 예수님의 삶. 이 삶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 결국은 착한 삶이에요. 착한 삶. 그래서 이 등불의 삶, 구별된 삶, 빛의 삶, 착한 행실 이런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 어떻게 보여지게 되냐면 예수님의 삶을 보면 돼요. 멸시와 조롱과 천대, 희생, 죽음, 부인. 그죠? 그런 연한 순처럼 약한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을 가진 그런 감추어지고 숨겨진 종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모함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막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이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되고 열심히 하고 막 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감추어지고 숨겨진 안의 것들이 그 안에가 있어야 돼요. 그거에 없는 사람들이 나발을 불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있는 사람은 절대 나발을 못 불러요. 묵묵히. 자, 이걸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똑같은 비유가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또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이런 데다 숨겨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위에다 놓고 비추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게 원칙이죠. 그런데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길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거예요. 잘 들어요. 여러분 이해를 못해요. 제가 설명을 해줘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헬라어 문법의 이중부정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가 등불을 가져와서 말이나 침상 안에나 그런 속에다 말 있잖아요. 이렇게 쌀되는 말 속에다 누가 넣어놓겠냐. 등잔대 위에다가 비추두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등불은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라는 뜻이죠. 등불은 어떻게 해요? 드러내기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 등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등불의 삶이든 간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2절에 핵심이 이겁니다. 이는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는 것은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걸 뒤집어서 설명해 보세요. 자,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뒤집으면 반대로 하면 드러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숨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숨겨진 것은 숨겨졌어. 이것은 반드시 드러나야 돼. 그런데 드러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내려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그런 거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지 않아요. 왜 감추냐면 나타내려 하라는 거야. 그게 감추인 것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은 어떻게 해요? 드러나기 위해서 숨겨졌고 나타나기 위해서 감추어졌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숨겨졌다, 감추어졌다의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뜻은 아마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 착한 행실, 그 등불의 삶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의 표현으로 하면은 착한 행실로 살게 되는 법이잖아요. 착한 행실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하냐면 숨기고 감춘다는 거예요. 의외죠. 그래서 드러나기 위해 숨겨지고 나타나기 위해서 감춰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시면 큰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드러나는 등불은 어떤 거예요? 높은 자리에 내가 설명했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자가 되고 도덕 윤리적으로 아주 깨끗하고 올바르고 바른 사람이고 참 천사 같은 사람이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모든 그냥 존경받고 잘해주는 사람 그 다른 얘기에 본이 되는 그런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먼저 감추고 숨겨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감추고 숨겨서 그 감추고 숨겨진 것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지 막 동네방네 자랑하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등불을 높이 들려서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아니라 감추어지고 숨겨지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등경 위의 성도라는 등불의 실체입니다. 이 역사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 예수님은 등불이 드러나야 된대. 그런데 숨기고 감춘다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고 구별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하늘 왕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지 왜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으려고 해. 사람을 믿을 만한 존재가 못해요. 여러분들 10가지를 해줬을 때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막 따르고 막 그러지만 9가지 여러분이 능력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해서 8가지, 7가지 점점 하면 버림받아요. 그게 세상이고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사랑한 사람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런 시선에 그런 관심에 목을 매잖아요. 자, 그리고 보십시오. 그리고 바로 밑절에 24절에 보시면 그렇게 감추어지고 숨겨진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성도의 삶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설명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해서 24절에 보시면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헤아리다라는 것은 뭐예요? 측량하다, 뭔가 자로재다 이런 뜻입니다. 헤아리는 자들은 그 헤아림으로 돌려받는데요. 그죠? 그리고 25절에는 있는 자가 더 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헤아리는 것과 있는 것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헤아림으로 돌려받고 있는 자는 있는 것으로 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헤아림과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헤아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판단하고 막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예수님이 칭찬하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칭찬하잖아요. 헤아림을 받는 자들, 헤아리는 자들은 그 헤아림으로 돌려받을 것이고 있는 자는 있는 것으로 더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헤아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 야, 너 잘났어, 못났어, 너 이게 잘못돼서 뭐가 이것으로 칭찬받는다는 거 아니고 그 헤아림이 뭐냐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자기만의 그 세계관이 있고 그 세계관 속에서 나오는 가치관이 있고 그 가치에서 어떤 것을 판단하는 눈을 갖고 그 다음에 목표를 정하고 살아갑니다. 그 세계관이 제일 중요해요. 세상이 창조되어 있느냐 진화되어 있느냐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 갈라지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만의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딱 썼어요. 그게 돈이야. 그러면 돈이라는 알을 끼운 안경을 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돈에 연관을 시켜서 보는 거야. 쟤는 좀 같이 하면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 손해보겠다. 이득이 보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은 인간다운 사람이야. 돈 없는 사람은 손톱 밑에 때만큼도 모은 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난한 사람, 막 거리는 사람을 막 무시하잖아요. 그거 왜? 그건 세계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의 가치관 때문에. 예? 돈도 못 벌고 막 이러면 사람 하루아침에 거러지 되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그게 세계관 때문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헤아림인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의 헤아림이요. 명예라는 알을 끼우면요. 어떻게 해요? 명예로 모든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명예한 사람은 요즘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뭐 카르텔이 만들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그것에 자기의 어떤 뭔가요? 프라이드. 그걸로 가지고 자기들끼리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야. 이 나라를 지배하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헤아림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돈이 많고 높은 명예를 지닌 이들이 힘이야. 우리는. 이게 힘이야. 그러면 힘을 가지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헤아리기 시작해요. 어떻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헤아림이에요. 그 헤아림으로 어떻게 돼요? 그들은 헤아림을 받아요. 언제? 하나님한테 심판대에서. 네가 사람을 멸시하고 돈이라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했지. 명예로 판단했지. 네 가치로, 네 기준으로 판단했지. 그 헤아림으로 너를 판단할 거야. 세상 사람에 네가 존경받고 사랑받고 부를 누렸지만은 그 헤아림으로 판단해서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라는 안경의 알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건과 사물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헤아림으로 동일하게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든 적든 명예가 있든 없든 잘났든 못났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직업이 좋든 나쁘든 이런 것으로 바라보지 않고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가 아닌가 이걸로 헤아림을 한다는 거예요. 그 헤아림이 달라요. 그게 우리의 헤아림은 하나님의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헤아림을 갖게 되면 하나님 뜻을 행할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은
더 받는 거예요. 더 받는 거라니까. 근데 전자처럼 명예나 돈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그걸로 그들이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헤아릴 때 사람들은 저 사람 진짜 팔자가 사납다, 재수가 없다, 운명인가 봐, 죄를 많이 졌나? 그렇게 헤아리죠. 좋게 안 보죠. 그렇죠? 그 사람 뭔가 잘못하면 막 물어뜯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들의 헤아림이에요. 자, 성도는 고난당한 자를 헤아릴 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고난 당했는데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것밖에 생각 안 해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나, 일성술을 안 했나, 잘했다, 그런 결과다. 이런 생각은 요만큼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험과 연단하시는구나.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요. 웃어요. 좀 있으면 갑절의 복을 받겠구나. 그 기간이 길어질지 짧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그 이외에는 생각을 안 해요. 저의 헤아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헤아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지연이 잘 됐다, 쌤통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고난을 당하냐? 고린도 1장에 보면 그러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이라. 바울이 막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 뜻이니까. 좀 있으면 갑절의 복을 받으니까.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 위로하겠다.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바로 헤아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헤아리는 자는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헤아림을 받고 그 헤아림을 남에게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세상의 힘이라는 그 헤아림을 가진 사람은 똑같이 자기가 그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면 대단한 업적이 없어도 대단한 공로가 없어도 됩니다. 네. 그가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는가? 아닌가?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가? 아닌가? 이 헤아림만 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왜 돈을 적게 벌었어? 왜 열심히 성실하게 안 살았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감추어지고 숨겨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감추어지고 숨겨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힘으로 기준으로 그렇게 평가될 때는 보자도 없고 나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보면 하늘의 왕이에요. 근데 왕은 이 땅에서 보잘것도 없고 너무나 연약하고 그러나 그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화 때문에 보잘것없이 살아도 괜찮고 그 보화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고 그 보화 때문에 희생해도 괜찮고 그 보화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 감춰지고 숨겨진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걸로 하지만 세상은 그런 게 아니야. 보이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요. 다른 교회 성도들의 기준으로 보면 진짜 형편없는 교회예요. 왜? 교회가 작아. 성도 수가 적어. 이것만 보면요.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혹시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그렇게 부응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 여러분 겉으로는 헤아려 보면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불쌍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걸 초월한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실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제 입으로 말 안 하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밭에 있는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하고 그리고 그 진주를 매주마다
이게 진주야 라고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예. 하나님은 무엇으로 헤아려 우리를요? 그렇게 헤아렸느냐? 믿음으로 살았느냐? 이걸 헤아리시는 거예요. 다른 걸 헤아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으로 헤아림이 없는 자는 이제 뭐 신앙생활을 아무리 바리새인들도 열심히 했지만 그건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자기의 헤아림으로 대단하고 좋은 것 같지만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등불이 되어 산다는 것, 그죠? 그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 감추어지고 숨겨진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림을 받고 그 헤아림에 의해서 더 많은 것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 놓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유다와 같이 고백하고 유다처럼 종이 되고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분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그 빛이 왔는데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더라. 왜? 그들의 헤아림으로는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는 오늘 유다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4절을 봅시다. 자, 누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죠? 여러분,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데 내가 하나님 걸 드려가지고 그걸로 보상을 받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 모사가 되었느냐? 네? 누가 먼저 주께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하나님께 먼저 드려 그걸 받겠느냐? 이런 사람은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냐면요. 이 땅에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종의 자리로 계속 내려가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불가능을 폭로당하고 무력함을 치를 떨고 이 죄악의 본성에 대해서 막 이를 뜩뜩 갈면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을 붙들면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오셔서 나를 진리 가운데만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가 숨겨지고 감추어진 자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런 자가 향기를 품는 거예요. 독을 품는 게 아니라 향기를 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하나님을 알고 제가 누차의 강자지만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알고. 여러분 이 땅은 지옥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만약 천국이라면 천국 같다면 누가 여러분 천국에 가려고 하겠어요? 여기서 영원히 살고 여기에 천국이다 이제 누가 천국을 소망하며 교회 나오겠냐고요. 그런데 신자들은 이 땅이 천국이 되기 오고 모든 것이 성공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해요. 네? 꿈을 깨야 됩니다. 성도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서 마음에서 맛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미 조금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를 동경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게 그 맛으로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실제가 이런 게 있다라고 사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서 뭐 잘하기 위해서 상급을 쌓고 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옛사람을 발견하고 고난과 이 신을 통해서 옛사람을 발견하고 자기의 부인에 이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절대 이것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문무할 수 있었냐?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뒤에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 싸워 이긴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죠?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열심히 그 방향으로 나가시면 나간 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유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유다가 그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 엎드려 절하는 것이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가 살았던 삶이 십자가의 삶이고 예수님의 삶인데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 삶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삶을 여러분이 만약 살게 된다면 여러분은 감추어지고 숨겨진 보화를 가진 자예요. 진리를 가진 자예요.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런 자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모델을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오늘 또 설득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바울이 우리의 샘플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더 하나님을 위하여 더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이런 고백들이 그렇게 감춰지고 숨겨진 자들의 그 빛의 삶이다. 여러분 그렇게 부디 그런 성화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